오늘은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검색을 이렇게 해봤는데 다 보니까 같이 연결되는 데는 뭐죠? 그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왜 성령이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 거 뽑았어요. 지금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한번 보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이거 보고 이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부친 이게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모태로부터도 성령의 충만을 받다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성령에 충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왜냐면 성인인데도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고 이 사람도 누구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지금 누구 앞에?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죠? 이 앞에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엘리사벳 누구예요? 우리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누가복음 1장 6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부친 아버지까지 지금 완전히 이 가족이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 엄마도 성령 충만, 아빠도 성령 충만,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왔고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그 가정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부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사가랴가 뭐예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뭐예요?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처음부터 뭐 예언하려고 그랬겠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그냥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충만함을 받으면 또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이 가족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성령 충만이겠어요? 예수의 성령 충만이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뭐예요?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기에 정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충만함,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누가 예비해 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해준 거예요. 그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에게 예비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도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누가 내려오셔?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사셨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누구하고의 결합? 성령님하고의 결합. 이것 때문에 뭐죠? 이 십자가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받아서?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보는 건 같이 읽으면서 성령 충만도 보지만은
누가 성령 충만하님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자, 사도행전 4장 8절.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후에 누구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들 120명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120명이 뭐 했어요? 다른 언어로 말했다. 방언을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이게 이제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바람처럼, 바람소리처럼, 불처럼 이렇게 임하셨다는, 불처럼 임하셨다는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방언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이제 여기한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뜻은 몰라도 지금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누가 오소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영대 영으로 이렇게 방언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하나님과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게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이 이미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방언을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하게 된다는 거죠. 사가랴는 뭐 하게 됐어요? 예언하게 됐다는 거. 예수님 뭐 하게 됐어요? 사역하게 된 거죠. 사역하게 된 거죠. 능력을 행한 거죠. 이제 4장 8절 보면 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해요. 누가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몇 명이나 믿는지 알아요?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의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부른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이제 그때 이 장면이에요. 자, 이에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쭉 이야기하는데 누가 성령이 충만해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성령 충만, 제자들 120명도 성령 충만, 또 누구도 성령 충만? 베드로도 수제자도 성령의 충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뭘 함께 했어요? 지금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한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은 뭐예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해, 성령 충만 본문만 내가 뽑은 거예요. 성령 충만 본문만 성경 있는 그대로 그걸 뽑은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해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고.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가면 이제 베드로가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쭉 이제 성경을 읊으면서 구약부터가 쭉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나온 장면인데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 그들에게서 이제 풀려난 이후에 자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예요? 빌기를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니까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을 했고 뭐예요? 또 누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무리가 다. 거기에 모여서 있어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 이런 거 보면은 뭐예요? 누구는 성령 충만, 누구는 성령 안 충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을 원하면은 뭐예요? 성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다 지금 수제자만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리가 받고 120명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또 다른 게 나와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져가지고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많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정말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내들의 어떤 핵심 리더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안 돼. 레벨도 안 되고 뭐 힘도 없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게 휩쓸려오는 이 뭐죠? 비그리스도인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이렇게 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가능하다. 자기 지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싸울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은 또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죠? 이제 그 과부 이야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과부가 뭐죠? 구제받는 것이 자꾸 빠지니까 이제 불만을 토로했었죠. 근데 그들이 또 이제 제자들도 사도들도 너무 바빴죠. 그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는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만으로 문제제기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뭐죠? 7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누구와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아닌데 그 사람을 집사로 또 뽑으면 리더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누구예요? 7명을 뽑았는데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성령과 지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7명이 이제 누구인지 6장 5절에 나오는 거죠. 온 무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노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뭐죠? 그 7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뭐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위에는 뭐가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했고 밑에는 또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럼 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7사람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5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들이 하던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교회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경에 이름 나와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또 언급되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 당시에 초창기에 어떤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 근데 그 기준이 뭐였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믿음 충만. 또 뭐예요?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 일처리 때문에 지혜가 필요했던.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일처리 때문에.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있어야 되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누구의 충만? 성령의 충만한
우리 일곱 집사님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7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이제 일곱 집사 중에 특별히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왜 지금 다 같이 있고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보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 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그 유대인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나 너지 하나님 예수님 뭐 그러니까 이제 돌로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 판에 거짓말하고 맞아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던 거예요. 뭐요?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고 또 뭐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받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그리고 영적인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영적인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고 영적인 귀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뭐입니까?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죠?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와 있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지금 다시 보게 하신 건데, 자,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로 충만케 하신다? 뭐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 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 또 집사들에게 성령의 충만, 이제 하나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한 베드로에게 뭘 충만? 성령의 충만. 바울에게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핵심 멤버들에게 뭘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뭐예요? 바나바, 그쵸? 예수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께 소개하고 잘 인도했던 정말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가 뭐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일치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왜? 때마다 장소마다 사람들이 다 다른 데 있잖아요. 각각의 다른 데 있지만 다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고 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고, 또 안디옥에 있는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성령 충만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서 누구를 통해서 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에게 누구를 보여주세요?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사역을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봅시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어쩐다고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스데반, 바나바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도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구브로섬 제일 처음에 간 게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섬에 간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를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술사 엘루마한테 뭐죠?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보니까는 뭐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요. 뭐예요? 근데 거짓과 악행은 또 누가 관련있어요? 마귀와 관련있어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과 악행이니까 뭐겠어요? 의의 원수지. 그리고 뭐예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다 똑같은 그 일을. 영분별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이 의와 뭐죠? 불의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이 천사가 올바른 영이 판단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 어느 대로 운동하는 사람과 뭐예요? 또 그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보고 북한 같은 걸 보고 뭐죠? 전 세계에서 지금 오늘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미국의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타락 그런 부분들 뭐예요? 바른 길을 자꾸 굽게 하는 게 다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그 사람들이 좋아서 누군가를 어떻게 뭐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뭐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까지 그 현재 있는 법을 지켜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지켜왔으면서 왜 지금의 이것이 잘못됐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그냥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오랫동안 지켜온 그 전통을 왜 지금 바꾸냐는 거죠. 그럼 뭔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가 역사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좋고,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작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의의 원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왜?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육안의 눈으로 그게 판단이 안 된다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남을 돕자는 거죠. 남을 잘 되자고 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니까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건지 역사하는 건지 아닌지 마귀 자체를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육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그냥 좋은 게 좋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뭐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왜요?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의와 불의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기 위해서 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이쪽,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죠? 이제 비시디아 1차 전도 여행 갔던 중간에 이제 구브로 섬에서 그 다음날 건너가서 조금 더 안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해가지고 막 귀빈들, 거기에 있는 경건한 귀빈들과 그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제 막 난리치고 바울 쫓아내고 막 그런 그 다소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13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런 걸 다 당했고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예,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뭐가 또 하나 붙어 있어요? 기쁨이 여기는 붙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데 또 뭐가 같이 해요? 기쁨도 같이 해요. 지금 사실 이거는 막 사도 바울이 탁 털어버리고 이게 뭐야 이거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탁 털어버리고 뭐죠? 신발 털어버리고 지금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난리를 쳐도 뭐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가 넘쳐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자기가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누가 지금 그 자신들을 사로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성령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고 있으면 지금 사실 싸워야 되는 거죠. 막 대놓고 막 싸우고 그래 왜 불만해야지, 불만해야지, 불만하고 불만 토로하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막 욕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고 불리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다고 뭐 기뻐하고 근데 거기 중심에 누가 있다? 성령의 충만. 또 뭐요?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수준이 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뭐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 손에 차고가 채워져 있어도 입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입은 열려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검색한 것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뭡니까? 세상은 술에 취하죠. 예, 그래서 방탕하고 술에 취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술 취하는 대학교 때 그 술 취한 이것 때문에 세상에 술에 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먹기로 결정한 사람인데 어쨌든 세상은 어쨌든 술 취해가지고 정말 나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 그냥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하는 요건이 뭐요? 술이죠. 술에 취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라 그래요? 받으라. 받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자,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을 술 취하고 그리스도인이 뭐 술 마시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술 취해 가지고 술 취하면 그 명령을 어긴 거 안 하는 거예요? 어긴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어긴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오직 뭐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지금 앞에서 처음부터 쭉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 제자부터 성령부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 바나바 막 제자들, 무리들 다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에베소 사람한테 말이지만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뭐예요? 너희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왜 노력해야 돼요?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지금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나 부족한 거 없고 신앙생활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 뭐 괜찮아요. 뭐 사는 거 괜찮고 뭐 가끔씩 죄 지으면 뭐 또 회개하고 뭐 괜찮아요. No problem. 근데 왜 내가 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됐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괜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역사예요? 육이 역사예요. 육이 역사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아닙니까?
절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충만하지 않는 그 공간에 뭐가 들어와요? 육의 욕심이 들어있고 돼 있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틈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육의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건 뭐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그럼 뭐예요? 그 충만하지 않은 공간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육의 욕심이 들어오고 사탄의 그 욕심이 들어오고 사탄의 그 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요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행해야지,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마요 육체의 욕심이 들어올 틈을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운다 안 싸운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고 17절에.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뭐가 방해한다? 육체의 욕심, 육이 자꾸 방해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죠. 자, 육체의 일 우리가 그러니까 18절에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9절에 뭐요? 육체의 일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거하고 22절에 성령의 열매하고 뭐 비슷하거나 똑같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 틀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틀려요. 이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뭐 하나로 비슷한 게 있으면은 그 중간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예요? 완전 틀려요. 100%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들었는지 저거 들었는지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성령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에 있지 않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 안이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여 있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요? 육체에 들어온 것도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음행 안 해. 그 사람 괜찮아. 근데 뭐에 빠져 있어요? 호색에 뭐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도 안 해. 더럽지 않아. 깨끗해. 여자관계 남자관계 깨끗해. 음행 안 해. 호색 안 해. 그런데 뭐예요? 맨날 시기하고 뭐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뭔가 그래. 근데 또 사람은 정말 괜찮아. 근데 어디 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른 건 또 이 사람은 괜찮은데 너무 방탕한 삶을 이렇게 살아. 그리고 투기해. 다른 건 괜찮아요. 투기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 받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뭐예요? 들어오려고 한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에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뭐가 들어와서 육체와 그 육체의 욕심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근데 반드시 기억해라. 24절에 땅땅땅 하고 있는 거 2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 죄가 그때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에 욕심을 이루어서 다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살 거냐?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체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육체의 뭐요?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도 26절이에요. 그건 뭔지 아냐?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헛된 영광. 헛된 영광, 하늘의 영광, 거룩한 영광 아니고 헛된 영광 다 지나갈 것이고, 육체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다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투기하고, 다투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발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그 비결이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어떤 열매, 육체의 욕심,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떤 뭐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이빨이 차 있는 거잖아요. 끝때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가득 차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차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비어있으니까 들어오지. 근데 그것을 누가 옆에서 늘 보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보고 있어요. 그 틈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아있네?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뭐예요? 박해를 받아도 뭘 받아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자꾸 되다가도 안 되고. 그런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일곱 집사나 뭐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충만하니까 쭉 가다 가는 거예요. 순교까지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통치자들, 주도자들, 대지사장들 상관없어. 내가 사람의 말을 듣을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을 것이요 담대하게 말하면서 때리면 맞고 그래서 끝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해 극렬히 대적해가는 이 암울한 어떤 시대에 뭐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어떤 부흥을 다시 이루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